여러분, 하루에 12시간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것하고 하루에 1시간씩 12일 동안 공부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2시간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하고 하루에 1시간 동안 12일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후자요. 남편들이여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그러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그러고요, 예술하시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12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12일 동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실력이 는다고 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 한 가지인 듯 합니다. 이것은 정열이냐 인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순간의 정열은 있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열정 없이 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 역시 별로 없습니다. 열정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열정이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청년 시절의 베드로는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을 둘째 가라 그렇게 평한다면 서러울 사람이지요. 좋게 말해서 뜨거운 열정의 사람. 자, 그런데 그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그는 또 금방 쉽게 식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교회의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신앙적 영적 후배들을 두고 그의 인생 마무리해 갈 즈음 그가 베드로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가운데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덕을 쌓아야 한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절제에다 인내를 쌓아야만 한다. 인내는 오래 참음의 실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5번째 덕목입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인내가 도대체 뭘까요? 철학자 키케러가 참 정의를 잘 내린 듯합니다. 키케러는 인내란 단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인내의 본질은 뭐냐? 명예와 유익을 위해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의미를 어쩌면 철학자 중에서 가장 가깝게 정의를 내린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인내를 patience, 보통은 인내를 patience라고 번역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patience가 아니라 steadfast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견실함, 견고함.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인내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대책 없이 그냥 무작정 참고 있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받게 될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마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것입니다. 소모적인 희생이 아니라 창조적인 투쟁입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조개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 토막이 억겁의 세월 가운데 지열 그리고 또한 땅의 압력을 견뎌내어 마침내 찬란한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감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온 세상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고통을 기쁘게 참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러러 보십시다. 우리도 장차 그렇게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인내에 대한 세 가지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기다림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명을 위해서 고통을 견디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그 시련을 참아내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서는 이 모든 인내의 결론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인내에 대한 야고보서의 결론은 복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농부는 내일의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의 고생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열매는 정한 만큼 땀을 흘려야만 하고 정한 만큼 시간이 흘러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농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그 기다림과 인내, 그것은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인내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거두려는 농부 없습니다. 또한 어제 심고 오늘 당장 거두려는 농부, 그는 농부가 아닙니다. 사기꾼이지요. 땀 흘려 씨 뿌리고 열심히 가꾸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야 말로 진짜 농부의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운동하고 그리고는 당장 건강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한 하루 이틀 기도하고 당장 응답받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어떤 한 성도가 자기 자신을 성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래 참음이 없는 거예요. 참 인내할 줄 모르고 성급한 겁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내함을 은사로 주시옵소서. 그것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지금 당장 달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 아닌지요. 산 정상에 이르려면 그만큼 땀을 흘려야 합니다. 땀 흐름은 조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완만한 길을 시작해서 오르는 등산길 있다면 언젠가 저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고, 혹은 아니면 반대로 처음 가파른 길을 오르면 나중에는 완만한 길을 가서 정상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A 코스를 택하든 B 코스를 택하든 사실은 땀 흘리는 양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길이 참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다면,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 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하기 위하여 새벽 4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이 열려 있지를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시험장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투덜대면서 4시에 오라고 그래놓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5시간이나 지나고 난 이후에 9시가 되었어야 드디어 회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니 사람들이 돌아갈 만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참 불편스럽고 혹은 어쩌면 불평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9시에 문을 열더니 사람이 한 분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한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또 묻습니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팔은 몇 개입니까? 그러고는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안으로 쑥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입사 시험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에 몇 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새벽 4시에 회사 정문에 와 있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5시간 동안이나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기다리기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성격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그야말로 짜증날지도 모르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화내지도 않고 온화하게 대답을 아주 잘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원으로 필요한 시간 지키기, 인내심, 원만한 성격, 3가지 모두 다 충족되었기에 당신은 합격입니다. 켈빈 클리지의 말입니다.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남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런가?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성공의 문턱 바로 앞에서 포기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돌아갑니다. 100도에서 끓는 물, 그런데 그 끓는 물을 98도, 그저 98도까지 끓여놓고는 포기하는 형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길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그야말로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관두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의 사람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조지 밀러는 한평생 일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약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약점으로 인하여서 성공하거나 출세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어떤 이는 학벌이 좋지 않다고, 또 어떤 이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우하다고, 어떤 이는 가난하다고, 또 어떤 이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핑계합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지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약점 하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제는 간질 환자였습니다. 넬슨 제독은 애꾸눈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귀머거리였습니다. 바이런은 다리가 굽었습니다. 존 밀턴은 소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약점 없는 사람 있던가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을 뿐이지요. 아브라함은 소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성미가 아주 급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래서 그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삼손, 다윗, 솔로몬 이 왕들은 그리고 이 사사는 이성의 유혹에 아주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약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밑거름으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높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이는 사실 너무나 조건이 좋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 어떤 이는 너무나 큰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에게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저앉으십니까? 왜 중단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왜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분, 인자하신 분, 그분은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맥 빠진 무릎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빨리 뛰는 선수가 반드시 1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주 좋은 친구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마침내 성공을 이룹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매 순간 보십시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 항상 머물며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69주년. 결코 거저된 세월들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69년을 한마디 엑기스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견고함이 아닐까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중간에 견고하지 못했다면 몇 번 포기했어도 포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몇 번 중단이 되어졌어도 중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요선동에서 처음 천막을 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불굴의 투지 그리고 그 견고함으로 주의 몸된 춘천성광교회를 69년 전에 이 땅에 세웠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던 천막 얻어다가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은 결코 지난 69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소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그 약속 바라보며 참아 인내하며 기다리며 견고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씌우실 그때까지 우리 역시 견고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견고히 서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편집부 편저로 낸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2부 제일 첫 번째 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글입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며 인내란 아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시며 슬픔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놓으라고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이제 겨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깊어가는 인생, 성숙해가는 신앙인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9년 동안 위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견고히 서 인내의 결실로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았듯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간 가족들, 우리 주님 앞에 역시 견실함과 견고함으로 참아 기다리며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그 주님 우러러 앙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옳다 인정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인내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의 결론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목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